두 번째로 오늘도 판정승의 전제 조건은, 자, 첫 번째는 끝까지 가야 얻을 수 있는 승리. 두 번째는 이런 판정승은 심판에게 선언받는 승리예요. KO승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종결할 수 있지만 판정승은 내가 할 수 없어. 어떻게? 심판이 주는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인생은 판정승에 너무나 가깝고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고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이 되어 주셔서 승리했다면 승리한 거고, 그분이 패하였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니까 마지막 끝까지 달려갔을 때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주 곧 의로우신 누가? 재판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재판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이 되어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른 사람의 승리의 선언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판사가, 결국엔 여러분 여론이 많아도 결국 형이 확정되는 건 판사의 판결이 결정지는 거예요. 여기선 구속시켜라, 여기서 구속하면 안 된다, 아무리 여론이 왔다 갔다 해도 결국 누가 결정해? 판사가, 재판장이 결정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는 똑같아요. 결국 관중들이 아무리 환호를 하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의 이 여론과 대사가 이쪽이 이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누가? 심판이 판결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인 걸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판 되셔서 그분의 판결에 따라 우리의 실패와 성공이 결정되는 싸움,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관중의 환호 소리에 우리 성패가 결정되지 않잖아요. 물론 그것이 경기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 관중들이 아무리 환호해줘도 심판이 네가 졌다면 우린 지는 거예요. 아무리 관중들은 야유를 퍼붓고 왜 그래도 심판이 판결하는 대로 따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관중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관중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려서 관중들이 야유하면 막 기죽고, 관중들이 와 환호해지면 좀 우쭐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야 돼. 심판 대신은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결국 그분이 판결할 거니까.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면 그분이 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은 신경 안 쓰고 관중들의 그 평가에만 굉장히 매몰되어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억울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져요. 심판한테 잘 보여야지. 심판의 결론이 정작 나의 결론인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 2014년도에 소치 올림픽 기억나시죠?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누가 봐도 우승할 거라고 전 세계가 다 예견했고요. 정말 그날 그 공연도 좋고 프로그램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이제 김연아의 금메달을 예상하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요. 그 러시아 감독들, 주최 측의 이 감독들, 그 심판들이 점수를 이상하게 매겨가지고 김연아는 굉장히 최저점을 주고, 그 소트니코바, 여러분 올림픽도 아니고요, 이 월드 그랑프리에서도 한 번도 입상해 본 적도 없는 듣보잡, 지 리본에 지가 걸려가지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누가 건 것도 아닌데 지가 스스로 막 저를 구속시키는. 근데 어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아닌데, 우리가 볼 땐 김연아가 이겼는데 심판이 소트니코바의 손을 들어줬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금메달에. 전 내가 애국심의 발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해서 그런지,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영국, 프랑스, 미국 언론에서 이거는 사기다, 이건 아직 분명한 스캔들이 있다, 조사해봐야 된다고 보도하면서
진짜 금메달은 김연아 것이다 이렇게 보도까지 나온 게 제가 여러분 세 나라의 언론을 봤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전 세계가 인정한 거예요. 누가 이겼다고? 김연아가 이겼다고. 근데 이건 바뀌지 않아요. 결국 심판이 소트니코바가 이겼다 하면 결국 소트니코바가 이긴 거야.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세상에는 여러분 다 박수 받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어디 가나 권위를 세우고 살았는데 이 땅에서는 내가 잘 산 줄 알고 승리한 줄 알았어. 왜? 관중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근데 심판대 앞에 갔더니 재판장 앞에 갔더니 너는 틀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시면 어떡할 거냐. 저는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잘했다 박수.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실 수 있다니까. 근데 거꾸로 세상은 다 야유하고 넌 패배했어, 넌 실패자야, 넌 아무것도 아닌 게 여러분을 조롱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 네가 승리했노라 하시면 우리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만 당한 건 아니잖아. 역사 속에 보면 또 우리가 또 심판 때문에 행복했던 적도 있어요. 2002년 월드컵 이태리전. 내가 봐도 좀 부끄러워. 이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슨 일이 있었는 건지. 그분은 막 나 우리 엄마인 줄 알아서 막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 막 그냥 우리나라를 너무 편파 판정을 해.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아요. 얼마 전에 그 그때 국가대표였던 토티 선수가 이제 뭐 은퇴하고 이제 막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일 짜증나고 억울했던 순간을 그날을 기억하더라고. 하여튼 우리는 좋았지만 이거 완전히 막 편파 판정으로. 난 그걸 보면서 야, 4-4-2가 뭔 압박 수비가 뭐냐. 아무리 축구화를 좋은 거 신고 히딩크를 모셔와봐라. 심판이 내 편이면 끝난 거예요. 심판을 매수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심판 대신 하나님을 매수한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영원한 심판자 되신 그분이 당신 편이랍니다. 속보가 왔습니다. 거룩한 짬짬이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미 다 짜놨어. 버티기만 하래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견디기만 해. 그냥 수건만 안 던지면 된대. 도중에 이거 안 던지고 기권 안 하면 하도 5라운드까지만 버티면,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짬짬이 지금 버텨.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결국 내가 이길 건데 몇 대 두드려 맞으면 아프긴 하겠지. 근데 새끼, 난 아무리 패봐라 결국 내가 이긴다. 우리는 견디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승리를 아예 예약해놓고 승리를 아예 그냥 우리 보장해놓고 싸우는 건 얼마나 재밌어. 여러분 아무리 관중의 호응이 좋고 뭐 기발라도 심판이 우리 편이면 상대편 골 들어가면 다 옵사이드라고 하면 되지 뭐. 우리 골은 골대 그쳐만 가도 골이라고 불어버리면 되는 거야. 뭐 손으로 우겨 넣든 어떻게 하든 막 들어. 아니면 자기가 패스도 가끔씩 줘. 이렇게 막 킬 패스를. 그럼 심판이 우리 편이면 당할 자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심판이, 그 하나님이 당신 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싸우면 되는 거야. 버티면 되는 거야. 화끈한 K송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견디기만 하면 결국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최종의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 삶이 혹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주저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결국의 그 끝에는 결국 회복의 푸른 초장이요, 영원한 천국의 시냇물가임을 기억하시고, 너 끝까지 버티셔서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버티셔서 마지막에 나에게 승리 주실 그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 8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자, 이제 후로는 사도 바울,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부럽죠? 사도 바울이 확신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이 그 뒤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약속이었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래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의 사랑, 주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결국에 나에게 승리 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모든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버티기만 해라. 그냥 끝까지만 와라. 살아만 있어라. 버텨만 다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인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대대로부터 이렇게 이것을 아는 자가 승리의 인생을 살았고요, 시대 위대한 영웅이 되어 살았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너는 왕따야 왕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왕처럼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이란다. 그럼 난 이긴 거야. 난 외톨이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너는 독보적이란다. 그럼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왕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세상을 따시킨 거란다. 그럼 내가 이긴 거야.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세상에 사람의 평가에 승리를 여러분 자꾸 구걸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실 승리를 기대하시라고. 네 아들 내가 책임질게, 네 가정 내가 책임질게, 이 교회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넌 내 편에 서라.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설 교회를 찾고 계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환호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목사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 편에 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 지금도 찾고 계셔서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심판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목회 성공, 목회 사역의 이런 비결을 알려달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비결이 도저히 없는 거, 아무리 찾으려고 하면 더 안 보여. 암만 나를 봐도 이건 안 될 거 투성이고, 우리를 교회를 봐도 뭐 이 지역의 정서를 봐도 안 될 거 투성이고, 근데 여러분을 보면 뭐 더 소망이 없고.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저 진짜 그래도 그러면 꼭 그런다. 목사님 그런다고 또 저런다고. 비싼 돈 주고 세미나 왔는데 목사 꼭 그런 핵심 이런 노하우는 숨긴다고. 그 진짜 숨길 게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출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4년 전에 거룩한 미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아시죠?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분을 제가 강의 가서 이제 강사로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만나 뵙지만,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저를 기특하게, 그 시골 마을에서 요즘에 개척해서 이렇게 하기 힘든데,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어르신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대견하셨나 봐.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많이 물어보죠. 목회 성공, 부흥의 비결 알려달라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때마다 안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저는 비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릎을 치면서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 예? 자기도 자기 인생을 이제 이렇게 회고해 보면 부흥할 이유가 하나도 없대. 자기 교회가 커질 이유가 앞만 찾아도 안 보인대. 그 목사님 원래 성향이 민중신앙을 하시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런 마음 많이 갖고 계셔서 우리 대형 교회를 오히려 터부시하실 정도로 싫어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왜 자기 성향도 아니고 자기 취지도 아니고 자기 노력도 아닌데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뭐 체격이나 상황이나 전술과 전략이나 혹은 내 형편이나 상황이나 가능성이나 확률 따위가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경기나 이런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여기서도 무조건 돼요. 여러분 어디 가나 무조건 돼요. 서울대 안 나와도 돼요. 서운대 나와, 서운한 대학 나와도 돼요. 아니 대학을 안 나와도 돼요. 유학 안 가도 돼요. 여러분 대학을 안 나오고 뭐 직장을 다녀도 되고 사업을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심판이실 땐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을 거야.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닐 때가 위험한 거지. 한 번은 한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을 요청하더라고. 근데 뭐 하여튼 뭐 인생 기부한 분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그 친구가 아버지 이렇게 연줄로 해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을 상담을 먼저 했대.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몇 교회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그 한 분이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유명한 분이, 그분이 갑자기 이 상담 중에 그분한테 그러더래. 울산에 온양순복음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안호성 목사를 한번 만나봐라. 그분이 저를 잘 알지도 못해요, 저도. 그런데 그분이 그 상담 중에 그랬대, 그 친구한테. 거기 가면 당신한테 혹시 답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저를 그때 알지도 못했대요. 근데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인데 할 수 없이 좀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영적으로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막 벌벌 떨면서 막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하여튼 막 끔찍한 일들이 있더라고 그 안에.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회를 막 네가 막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넌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요 저만 돌아다니는 요 통로 있잖아, 강대상 통로로 그 친구를 데려왔어요. 여기 올라오다 보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면 딱 제가 여기 등단하기 전에 마지막에 보면 크게 이렇게 사진이 사자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사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목양실에도 사자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들어올 때 또 있어요. 사자가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러면서 밑에 하나님 편에 서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다짐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리고 딱 들어오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강대상 요 자리를 이렇게 뜯어보면요, 요 나무판을 뜯어보면 요 자리에 딱 내가 뭐라 써놨냐면 사자처럼 담대하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람 눈치 보며 그 진리를 전하기에 1초도 머뭇거리지 말라. 여기 딱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여기에 내가 이런 글귀를 써놨다. 나는 그래서 이 강대상에 딱 쓸 때마다 그걸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저도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또 눈치도 있는지라 어떤 때는 이 말씀 전하면 누가 삐지고 누가 시험 들고 때로는 누가 교회를 나갈지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저는 겁없이 전해.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도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환호나 사람의 야유에 신경 쓰지 않고, 전 별로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실은 내 온통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들어올 때도 설 때도 항상 그걸 견지하고, 저는 절대로 사람 눈치 보면 사람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오염시키지 않아요. 손해 볼지라도, 욕 먹을지라도, 떠나갈지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절대로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편에만 서라. 그 친구를 이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줄게. 여기 앉아서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가. 근데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시는 자 되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승리를 선언해 주시고 결국엔 그분이 의롭다, 옳다, 이겼다 하신 사람이 여러분 진짜 승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KO승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판정승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하실 재판장 되시는, 심판장 되시는 여러분, 심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판정승을 기대한다면, 세 번째, 내가 결론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결판 내는 건 KO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분이 승리를 선언하시도록 기다리는 게 판정승이에요. 그죠? 그래서 판정승을 우리가 얻으려면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끝까지 일단 버텨야 되고, 두 번째 심판의 승리를 선언받아야 되고, 세 번째 내가 뭔가 중도에 내가 결판내면 안 돼. 여러분, 이거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벌어진 실수예요. 어떤 때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을 이런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나서면 안 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를 선언받을 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면 속은 시원하고 후련해 보여, 잠시 잠깐은. 근데 그에 더불어 계속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양산되고 그것 때문에 또 가중되는 아픔과 고통이, 후유증이 또 발생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낸 승리는 그것이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아픔이, 또 다른 후유증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 판정승을 기다렸어야 돼. 하나님의 때 100살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근데 때로는 이래선 뭔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나서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결판 내야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휘둘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 잠시 잠깐 그것이 멋진 승리처럼 보였지만 그것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시작돼, 오히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받고, 자기가 100살에 낳은,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이스마엘 그 형이 얼마나 괴롭히고 아프게 해. 여러분, 그 아픔이 결국엔 또 생태 같은, 아무리 미워도 내 핏줄인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또 생기고, 결국엔 지금까지도 그 아픔과 고통이 내려와서 그 형제가 아직도 다툼이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이 아직도 싸우고 아프잖아. 그게 그때 양산돼. 내가 인간적으로 한 모든 것에는 후유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래요. 야곱은 꾀쟁이에요, 꾀쟁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복에서, 여러분 뱃속부터 정하셨어. 그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네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막 뱃속에서 형이 나가려니까, 쌍둥이니까 막 발꿈치를 잡아서 지가 먼저 나가려고 했다. 그걸 실패하니까 나와서 형이 사냥 갔다 배고플 때를 기다려가지고 기회를 틈타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걸로 장작권을 빼앗고, 또 털가죽 뒤집어 쓰고, 또 아버지 저 연기를 해서, 메소드 연기로 해서 흉내를 내가지고 그 축복도 다 이런, 뭔가 이거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KO승처럼 보였지만 이것 때문에 양산돼 또 다른 아픔이 이런 가중되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축복은커녕 그 자리에 있지도, 그 집에 머물지도 못한 자가 돼버려요. 도망쳐 라반 외삼촌 집에 들어가. 거기서도 이 꾀쟁이 야곱의 행태는 조금 더 멈추지 않아. 계속해서 직궤로 외삼촌보다 더 많은 이런 재산을 얻으려고, 양들이 임신할 때 아롱진 거 막 껍질 까가지고 나무 보여주고 이런 장기를 부리고,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외삼촌과 또 불화해서 또 도망치고, 또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오자 이제는 그룹을 4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지가 좀 덜 사랑하는, 이것도 되게 야비하지 않아요, 남자가? 똑같은 부인인데 부인을 A, B, C, D 4등급으로 나눠서 좀 덜한 것들 앞에 총알바지로, 칼바지죠. 그 다음 C, B, A. 이거 좀 약간 야비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행복해 보여요? 계속해서 문제는 증가해요. 가중되고 더 헛헛해지는 인생. 그때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려요?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 그냥 그렇게 꾀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셔서 나를 죽이러 오던 에서, 그 에서의 400인 군대가 오히려 나의 보호자가 돼요. 나를 보디가드, 에스코트 해주는 멋진 여러분 가드가 돼서 나를 지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 시몬과 레위를 보세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물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세겜 사람들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포경 수술을 받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움직이지도 못할 때 가가지고 싹 돌이켜버린 거예요. 이게 잠시 잠깐은 마음이 막 풀리고 내가 뭔가 복수한 것 같고 캐송하고 이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가중되는 그 민족의 위기가 또 그들에게 엄습해 오잖아요. 절대로 사람의 방법은 진짜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진정 옳다면 기다리세요. 당신이 좀 아리까리하면 회개하시고, 당신 진짜 옳다면 기다리세요. 한 역사해 주세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한 딱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이걸 믿고 기다린 자 되시길 바라요. 이거는 여러분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면 이 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걸 기억하시고, 복수의 권한은 당신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을 받는데 뭐 교회와 뭐 목회자의 문제 때문에 막,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그 권한이 없어요. 진짜 당신의 주장이 맞다면, 저는 그 교회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얘기만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로 맞다면 당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세요. 당신이 뭔가 결판 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상담을 해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했던 사람이 요셉이 요셉. 요셉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고 정말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요셉도 인간인데 여러분 감정 폭발하지 않게 형제들한테 배신당해 채색옷이 찢겨지고 노비로 억울하게 팔려가고,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그 아줌마가 막 그날 막 안 돼요 아줌마, 그러지 마요 아줌마. 그랬더니 갑자기 막 미투 그래가지고 깜빵에 갇혀버려가지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총리 됐어봐, 자기들이 총리 됐어봐, 누구부터 찾았겠어? 돼지 같은 너 일어나와라. 그래서 우리 같았으면 아마 살극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참 대단해.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하나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믿습니까? KO승 아니더라도 판정승을 얻을 것을 믿느냐? 자,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지금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꿀리는 것 같고, 세상에서 형편없이 내가 오늘도 누명 쓰고 모자라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심판해 주겠다, 내가 승리를 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며 오늘도 멋진 KO승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구질구질 너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판정승. 할렐루야.
내 사역의 판정승, 내 신앙과 믿음의 판정승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들과 저 죄인들, 어떻게 보면 뭐 죽어야 마땅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우리를 너는 의롭다 하셔서 천국 백성 된 지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자 이쯤 이제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어떤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과 우리가 그 상황을, 그 형편을 해석하고 지칭하는 이름과 해석 능력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